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합니까? 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은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불안하다 할 때 내 불안한 이유는 왜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혹 불안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처럼 불안하지 않고 어떤 편안 또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건 왜 그런 거지?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세상 일이 꼬여서 얽혀서 어려움이 되었을 때 불안함으로 인해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무언가 세상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한 것입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불안함에 사로잡혀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삶에 어떤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편안함을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키워라, 재정을 키워라,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평안하다. 근데 제가 바라본 그분들의 모습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족하면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무지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똥통에 앉아서 나는 깨끗해,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시작을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평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에 제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한 내면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평안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건강, 형통, 세상적인 기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착각하여져서 그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언제 평안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불안함은 왜 불안한 것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것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비교해서 말씀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참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그것을 더 깊이 누려가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지만 나쁜 것은 저절로 있어도 그냥 얻어진다. 그 예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지 않느냐? 걔네들이 그것을 훈련하는 거 봤느냐? 그냥 저절로 되어지더라. 나쁜 짓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더라. 그런데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좋은 것들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평안이라는 부분도 같은 선상에서 적용이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 평안하지 않을 때. 불안함이 휘몰아치고 조급함으로 우리의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뭔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휘몰아치는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났을 그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라고요? 그때가 사인이라고요.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누구를 바라볼 때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요구하는,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째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제도 살펴봤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무슨 말이에요? 접붙임 바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삶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를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어떤 것들을 함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무지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했던 그런 일들의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뭔가를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온 힘을 다해서 막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부분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에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히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참된 평안을, 주님이 나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그 영적 은혜들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으로 인한 참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유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도 안 돼요. 뭐 했는데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평안이 내게 정말로 임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모르면, 안다고 착각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한 평안을 누리면서 그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보세요.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만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그 1부 예배든 그게 3부 예배든 그때 한번 들으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받을 복과 은혜는 충분히 그것을 통해 다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담임 목사이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선포라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의 삶의 시간에 가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통한 경건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안 돼요 했는데 안 돼요. 그때가 정말로 뭐 할 때인가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가 임해요? 그때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오늘은 참 좋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풍랑과 폭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풍랑과 거친 파도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왜요? 그때만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평안에 사로잡혀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무지한 종교인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고난이 내게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사역하신다고. 근데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면, 아, 이 정확한 시기에, 이 정확한 때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 정확한 때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나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무엇을 해결해달라고 내게 말하지만 나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속에 투영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임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막 모든 일은 꼬여갈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뛸 수 있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